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악행. 다시 한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악행.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 2장 앞에 있는 1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한 가정 안에서의 가증하고 악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이혼 문제를 들춰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내를 두고도 이방 여인을 새로 아내나 첩으로 맞아들였고 심지어는 아내를 학대하거나 내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내쫓김을 당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막 울부짖으니까 그 눈물과 탄식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릴 정도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일절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아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수사적인 질문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세 번째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다 동의어죠? 이스라엘이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거짓 없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로 서로를 괴롭게 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행하다 이 표현은 불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해서 조강지처를 벌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강지처가 뭐예요? 조강지처. 술찌개미라고 그러나 옛날에? 그거를 먹으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다 겪었던 아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실 선민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신앙적으로 동일한 정체성, 동일한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돕는 대신에 서로 거짓을 행하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형제간의 배신과 불성실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아주 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결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과 결혼하는 것을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분노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방인 결혼, 이방 결혼을 안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방 여인과 이방 남편과 결혼해도 다 이겨낼 줄 믿어, 이렇게 말한 게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충분히 상대방을 전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고 수많은 자문을 쓰고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방 여인과 많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혼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 자체로 위험한 거죠. 대략 30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전혀 다른 문화, 또 종교가 달랐다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교육, 전혀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두 강물이 만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물결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저 밑에서는 흙탕물이 일어나고 섞이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그것 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고, 또 습관이 조금만 달라도 다투다가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사람이 다 이기적이 되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뭐 11절이 든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미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의 손자들, 또 손녀, 또 자녀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젊은이들이 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일단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앙을 갖도록 잘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벤트라도 해서 상대방의 감동을 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렇게 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해서 적어도 이 사람에겐 신앙의 문제가 엄청난 문제구나, 한번 교회나 가볼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신앙을 권면했는데 상대방이 다행히도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인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문제는 인생 전체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설득을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결혼 후에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연애할 때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얼마나 잘 들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희 누나가 결혼 전에 피아노 학원 조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피아노 하나가 배달됐어요. 저희 누나가 피아노 좀 뭐 있으면 좋겠다 했는지, 뭐 피아노 치는 걸 알았는지
영진 피아노, 별로 메이커는 아니지만 피아노 하나가 80년대에 날라왔다니까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를 두들기다가 이 피아노를 조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쁘면은 남자가 자기 아내가 이쁘면 어디에 절해요? 저같이 뭐에 절한다고 그랬어요? 말뚝에도 절한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면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혹시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났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라 그러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학대받는 아내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이것 때문에 남편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이런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 됨이니까 막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도 안 받고 완전히 배척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호와께 물으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고 배척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날에 만나 결혼한 아내는 내 짝이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아내인데 내가 거짓을 해서 아내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부부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삼자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주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가운데 결혼했잖아요. 거룩한 예식을 해서 맞아들인 조강지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고 그 아내를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에서는 배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셨고 15절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담이 돕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을 때 하와 말고도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었는데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대개 1대1이죠. 어느 가정에는 딸이 많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들이 많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뭐 어때요? 대개 1대1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1대1로. 그래서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일부 다처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적인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질 때 그 가정이 문제가 돼요. 다윗 가정도 수도 없이 문제가 생겼고 솔로몬 우상 숭배가 다 일부 다처에서 온 겁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부산으로 이사 간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멀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살아도 떠날 수 있고 멀리 살아도 떠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에서 떠나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녀를 낳아서 경건하게 기를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을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늙었다고 다른 여인 또 다른 젊은 여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 남자 한 여자 남편 아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약하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남편이 그렇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인이 사건 일으킨 그 젊은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동대학교를 나온 수재예요.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가 목사 가정이에요. 우리 해군 군종감 유옥원 목사님 집에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얘기할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집에 갔다 왔는데 정인이 사건이 터졌는데 정인이 사건 부모 목사가 내 동기라는 거야 신학교.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라고 아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을 줘야 되지만은 어울려 사는 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있지만 남이 입양해서 잘 키울 것 같고 좋은 일 하고 싶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막상 아이가 들어오니 귀찮고 힘들고 함부로 하는 거야. 그 생명을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우리 서로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기 아내를 막 함부로 하는 남자를 보면 기가 막혀요. 가서 뺨을 한번 탁 때려주고 싶어. 자기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보기도 싫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소유물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의 정욕을 위하여 아내를 버리는 거 미워하신다고 선포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미워하다는 말이 있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을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러죠.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는 이혼하는 자와 아내를 학대한 남편을 하나님이 언약에서 선택하지 않고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또한 아내를 학대하고 구태하고 그것을 옷으로 가려서 숨기는 것도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당시에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자는 법과 간섭이나 또 경제적으로 남편에 의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함부로 이방 결혼하지 말고 이방신의 딸 여인 데려다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절과 관련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눈을 질끈 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급적이면 허물을 덮어주고 우겨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었던 두 눈이 결혼하면 번쩍 떠지잖아요. 단점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서로의 오해에 바탕을 둔 것이 결혼이라고 그랬고
독일 시인 하이네는 결혼을 어떤 나침반도 항로를 발견하지 못한 거친 바다와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최다 결혼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인 글린 스코티 울프라는 남자예요. 결혼 서약을 평생 취미로 삼았어요. 결혼할 때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소한 일에도 눈을 부라린 사람이에요. 부인이 침대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은 것이 발단이 돼서 이혼을 했어요. 부인이 남편 칫솔을 몰래 잘못 알고서 썼다고 해서 이혼도 했어요. 88세가 되던 해 1997년 의지가 없는 신세로서 양로원에서 숨질 때까지 29번 결혼하고 28번 이혼했어요. 그를 23번째 남편으로 받아들였던 마지막 아내 역시 여성 부분 최다 결혼 기록 보유자였어요. 뭘 말하는가? 한 번 이혼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쉽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한 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결석한 사람은 2번 결석하기도 쉬워요. 한 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2번 폭력 행사하기도 쉬워요. 제가 우리 베델 성서 할 때도 늘 얘기하고 또 결혼교육 할 때도 늘 그래요. 두 부부가 돼가지고 첫 번째 누가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전부 말을 못해.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아니면은 창문을 열고 이 남자가 사람 두드려 팬다고 나 죽인다고 소리를 막 지르라고. 동네 창피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그 첫 번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려줘야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디즘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가학대 음란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세디즘적 성격으로 바뀌어요. 마조키즘이라고 그래요. 피학대 음란증이라고 해요. 맞는 사람은 처음엔 싫다가 자꾸 맞으면 그것도 쾌감이 있대네. 그런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안 때리는 남자 만나면 못 산대. 맞아야 살지. 무슨 얘기냐? 습관되기 전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자기 남편이라도.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아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이혼이 다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고 지옥이야. 이거는 더 이상 바뀔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 저는요, 마음 질끈 갖고 마음 먹고서 이혼하세요. 위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 받아들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결혼이 행복해야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혼이 행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미국의 주디스 월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혼의 후유증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여러분 둘 다 초혼인 경우는 이혼율이 40%지만은 재혼이면 60%, 세 번째 결혼할 때는 75%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첫 번 결혼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복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도 있는 거고 이혼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이 지속된 결혼일 경우에 지옥 같다 그러면 저는 헤어지라고 권하고 싶어요. 때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짓과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부각시킨 이유가 뭘까? 우리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거룩한 척, 자상한 척하지만 가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서와 밖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언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배움은 가정에서 나쁜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고 자란 대로 합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는 학대를 일삼고 폭력을 행한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자리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우리 한국계에 정착된 용어예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믿음은 있는데 나 교회에 실망해서, 우리 부모에게 실망해서, 아무게 실망해서 그러면서 안 나가 성도,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대개 보면은 부흥해서 부모가 은혜 받고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피면서 하는 일을 보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염증이 확대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가정이겠지만 표리부동한 부모의 믿음 생활에 염증을 느낀 자녀들은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이 된다니까요.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는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녀와서는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으냐고, 주방에서 청소하라고 그런다고. 오늘 또 저하고 오늘 주방 그릇 닦는 날이래대, 제가요, 오늘. 교회 갔더니 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해 죽겠다고, 아무개는 꼴도 보기 싫은데 자꾸 내 옆에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자녀들이 아유, 우리 엄마 다 틀렸어, 은혜스럽다고 그러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갔다 와선 저렇다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영국의 BBC 방송국의 중국 특파원 존 서두워스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CCTV만으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가 실험을 했는데, 중국 공안 당국이 CCTV를 이용해서 존을 찾는 데는 7분밖에 안 걸렸대요. 우리나라 현재 공공 분야에 설치된 CCTV가 100만 대가 훨씬 넘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또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카메라가 다 있어요. 개인 사업장에 설치된 것까지 하면 수천만 대가 카메라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철원계 성도님들 남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피해가면 저기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찍히고, 저기 가서 찍히고, 길 건너다 찍히고, 다 찍힌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저희 사위가 밥 먹다 그랬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다 찍힌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살아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CCTV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지켜보셔요? 하나님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세를 잊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함부로 언어폭력 행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뭐냐?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철원계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그런 아름다운 젊은이들로 자라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여러분 가정을 성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